출애굽기 37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막, 회막 건축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까지 주로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야 될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사죄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 귀중한 것입니다. 성막은 후에 성전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당으로, 오늘날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변천에 발전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텐트 형식으로 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설계도,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재능 있는 이들에게 맡겨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34장에는 두 번째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형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열을 받아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부수어서 물에 타서 먹이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두 돌판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두 돌판입니다. 34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다듬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만들으셨는데 모세가 깼어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내가 그 판을 만들면 내가 거기에다가 써주리라. 처음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써주셨고, 두 번째 것은 모세가 만들고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 두 번째,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모세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누가 깎아 만들었어요? 모세가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같이 읽을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말씀을 저버린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늘 사랑으로만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시지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그 유황불 속에서 심판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백성들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10계명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 그래서 우상이지만, 현대판 우상은 뭐가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요, 재물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정치인들과 같이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치 가만두시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벌써 두 번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무교병,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면 일주일을 지내는 무교절, 그것이 지나면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마다들과 마새끼들은 죽일 때 천사가 이스라엘 집은 뛰어넘어서 유월 패스오바에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 구원의 절기입니다.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것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 세 절기를 말하면서 또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오지만 안식일은 1년에 몇 번 와요? 52번, 52번 옵니다. 안식일마다,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세절기도 중요하지만 세절기보다 더 중요해서 중간에 또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33장에도 33 조금 맞아. 어제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또 묵상했거든요. 금방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은 6월절 다음에
7일씩 7주 다음에 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보세요.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6월절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 무교절, 6월절이 같은 절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절기가 남았어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1년의 농사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과 같이 드리는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을 또 무슨 절기라고 말했어요?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았던 그러한 때를 기념해서 지켜라.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남자들 12살 이슬 먹은 남자들은 그 절기에 와서 힘껏 예물을 준비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와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두 번째는 오순절,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그 다음에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세 번째 절기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 초막, 장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던 걸 기념해라.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이거 좀 머릿속에 좀 입력시키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야 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농사를 지으면 처음 처음 그러한 그 추수한 열매들을 교회로 가져옵니다. 근데 뭐 교회 가져오면은 뭐 하나님이 그거 드시나요? 목사님 댁에 갖다가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이경수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이경수 권사님 농사 지으면은 호박도 따오시고 가지도 따오시고 처음 이거 농사 진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십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일반 시장에서 옷장사 하시던 장로님 가정이 계셨어요. 장로님은 주로 바쁘셔서 못 나오시고 그 둘째 아들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좀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처음 판매된 그러한 그 상품은 가격의 고화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또 내가 수입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기에 매일 마수거리라 그래서 처음 판매된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조, 지금 10만 원 팔았다. 그러면 10,000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통이, 금고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은 그렇게 결단하고도 처음 판매된 것이 가격이 많다 그러면 좀 속이 쓰릴 거야. 그렇죠? 정신 차려야지. 야,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따라 살며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아지면 기뻐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 집회 갔을 때 10의 8조를 드리는 분을 보았습니다. 10의 8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수입이 100만 원일 때 11조를 드리면은 얼마를 가지고 써요? 90만 원 가지고 쓰잖아. 11조 10만 원 드려야 되니까 100만 원에서 90만 원이 수입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얼마가 됐냐 하면은 1000만 원이 됐어요. 1000만 원이 되고 10에 8조를 드려요. 그럼 800만 원 드리죠. 내게 얼마 남아요? 200만 원 남아요. 100만을 벌고 11조 드릴 때보다 1000만 원을 벌고 10에 8조를 드려도 어때요? 전보다 배가 더 남아요. 야,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부, 중후반부의 집사님.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이 뭐냐 하면 멕시코하고 미국 경계에서 골프 가방을 만들어요. 야, 참.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은 엄청 좋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면서 아멘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그릇이 작으니까 수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너희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제 조금 있으면 레위기 1장에 번제라고 나와요. 번제는 이제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각을 뜨고 장작불에 태워드리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것을 잡아드리라 그러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이룰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으니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면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럼 뭘라고 주셨어? 한창 보기 좋고 일할 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뒤틀어지고 시험거리가 되면 이거는 파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받으셔도 되는데 행함까지 다 이어지니까 너무 기뻐하시죠. 내 뒤를 봐라. 뒤를 돌아보라.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주리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수용할 만한 그릇이 얼마인지를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엄청나게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게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계속 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천당이고 기분 나쁠 땐 지옥이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변함없이 가야지. 여전하게 가야지. 이 기분 감정으로 움직이는 분들과 일하면 목회자가 너무너무 힘들어. 여상이 변함없이 가는, 꾸준하게 가는. 비 오는 날도 있지, 그래 맑은 날도 있지. 비 오는 날은 우산 쓰면 되는 거고, 맑은 날은 상쾌하게 또 가면 되는 거고. 이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천당과 지옥을 오르는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한 40여 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믿음이 좀 더 굳건해져야 돼. 반석으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아이, 그렇지, 뭐, 있나?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수백 명 죽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믿음으로 오늘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인데,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부르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하면서 가는 것. 아이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데 잘 됐다. 이거 그렇잖아도 내가 그냥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 판에 쉬어버리자.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 그럴수록. 29절 가겠습니다. 26절 가겠어요. 26절.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자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르치면은요, 이렇게 또 그만큼 또 내가 더 훈련을 받고 어려움 속에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모세가 돌판만 깨뜨리지 않았다면은 또 왜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렇게 거해야 되겠어요? 40주야를 또 거기에서 하면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40주야를 대면하고 내려오니까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하는 거죠.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한번 합시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광채가 한번 나눠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면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속에서 희락이 넘치면은요,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보름달과 같이 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민망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얼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쭉 보면은요, 은혜 받는 사람은 탁탁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벌써 마음이 다치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얼굴은 내 마음의 표현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이거예요.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막 빛났습니다. 우리가 열받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뚜껑이 막 열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35장 가겠습니다. 안식일을 또 말씀합니다. 안식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일하면 죽이래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날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놀아도 나하고 놀자. 주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오랫도록 놀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의 에녹이더라고. 그리고 저 열왕기하 2장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 야, 너 나하고 같이 놀자. 아유, 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나하고 더 놀자. 가야 되는데요. 야, 너 내가 싫으냐? 아니, 너무너무 좋죠. 근데 때가 되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라. 나하고 같이 놀자. 가지 마라. 내가 안 가도 되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에녹과 같이 놀다가 에녹 혼자 같이 있으니까 애롭지 않겠다. 엘리야 또 불러다가 너도 가지 마라. 너도 같이 놀자. 그래서 땅에 있지 않고 주님이 불러가지고 같이 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뭐 에녹과 엘리야만 있겠어요? 여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많이 있는데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이렇게 같이 놀고 싶어 하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냥 금방 또 보고 싶고. 주님과는 권태기가 없어요. 계속 너 같이 놀아. 나하고 같이 놀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아이들도 교회 와서 놀기. 사고를 쳐도 교회 와서 치게 하고 다 교회에서 하게 해야 돼. 학원으로 학교로 몰지 말고. 주일날 하는 게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다 교사인데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요. 가버렸어. 듣기 싫다고. 11조 얘기한다고 또 가버리고. 이야, 교인도 아니어가는 성도도 아니야. 기본인데 기본. 기본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기본이 있어야지. 저는 다 떠나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지 이게 뭐 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기본이 있어야지 기본이.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하는데 오늘날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거를.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강단에서 떠날까 봐. 이거 참말로.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거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말재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성막을 회막을 건축하는데 가져와라 그러니까 막 가져오는 거야. 금부치들 다 가져오고.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성도들이 금 반지, 팔찌, 목걸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그냥 지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건축이 되었어요. 뭐 30명 가지고 450평 대지에 600평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나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니까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예물을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34절 가겠습니다. 또 그의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부사렐은 하드웨어, 오홀리압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계속 조합이 돼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36장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왔으므로 4절 5절 계속 같이 읽어요. 성소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예 쓰리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그 성막을 건축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자,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자, 이쯤 돼야 되죠. 이쯤.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곽선희 목사님한테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저 압구정동에 부자들이 사는 거. 근데 또 뭐 부자들이라고 뭐 헌금 잘하나요? 강의하시며 그러시더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웁니다. 그때도 연변에 과학기술대학, 병원을 짓습니다. 그저 성남 그쪽에 가면 벌써 20년, 한 25년 전이죠. 거기 맹인 가정이 한 40여 가구가 있답니다. 소망교회에서 그 가정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40여 가구. 그런 거 한 번도 방송에 안 나오죠. 기독교의 아주 나쁜 점들만 방송에서 보도하죠. 좋은 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건 가끔 나와도요. 그러나 숨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여러 가지 비판들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좋은 일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곳에 대부분 가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는 분들. 자꾸 사회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그냥 교회를 자꾸 매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90 내지 100, 아니 100이에요, 100. 세상 사람들은 10이나 20만 해도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50, 60을 해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100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치가 큰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6절입니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그만 가져와라, 그만 그쳐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주의 일을 하는데 뭐든지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 넉넉하여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